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4쪽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24장부터 11장 마지막 절이죠. 35절까지 하나님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들으셨는데 그것을 누가 또 모세도 함께 들으면서 모세가 이 백성이 내가 낳았습니까? 나 혼자서 너무도 힘듭니다.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도 원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모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겁니다. 모세가 70명을 모으죠. 그런데 2명은 그 진 앞에, 회막 앞에 오지 않고 자신들의 진중에 머무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다 부어주시죠. 그랬더니 모였던 사람들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이지 않았던 두 사람, 바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보고 모세에게 말을 하죠.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지 못하게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에게 건의를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너가 왜 시기하느냐? 어, 그런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3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셔서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바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수많은 메추리 떼를 그 진영 사방에 가득히 내리게 하나님이 비처럼 쏟아주시죠. 그것이 얼마나 쏟아졌는가?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 높이로 쌓아놓습니다. 하루길 되는 지면 거의 약한 반경이 32km에서 40km 정도 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키로수를 재가지고 사방에 그리고 높이 2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규빗이 약 한 40에서 45cm, 2규빗이니까 약 90cm, 뭐 더 넘으면 1m까지 되겠죠. 약 90cm 되는 높이로 쌓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랬더니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서 욕심대로 막 그냥 모으게 되죠. 그랬는데 그 고기를 이제 뭐 삶아서 먹든 생으로 먹든 불에 태워서 먹든지 간에 그것들을 다 먹는데 다 먹어서 목구멍에 생기기도 전에 성경에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 기브롯 핫다와 바로 그들이 욕심, 탐욕을 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은 백성이 그곳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서 하세롯에 이르렀더라. 예. 하세롯은 이 다음 장 내일이죠. 12장에서 이제 살펴볼 바로 지도자격에 속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항을 해서 모세를 비방을 한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롯에 이르렀고 하세롯에서 어디로 가느냐? 바란 광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중간 이제 하세롯이 거기 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세에게 말씀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영을 내려주셔서 함께 돕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되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이제 70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인 70 장로에게 자신의 영을 내리셔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속하지 않은 두 명이죠. 오늘 26절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명은 모이지 않고 자신들의 진영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유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죠. 뭐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를 약간 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반기를 들었던 뭐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자신의 영을 내려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함께 모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말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모세는 아니다. 도리어 여호수아에게 화를 내죠.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 모세는 그래서 참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예. 자신의 명령을 그렇게 너무 순조롭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거기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들도 붙드셨구나. 자신의 명령은 100%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자신의 영을 내리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도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인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에 딱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방법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가, 순전한 열매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순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배척하지 않고 인정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이 실제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실제로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끝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데 육체의 법을 또 따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 서로 전쟁이 일어나죠. 그것에서 한 번, 두 번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성화의 과정이 없다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성화의 과정, 끝없는 외부와의 전쟁뿐 아니라 내부와의 전쟁,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전쟁,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판단의 내용, 다른 말씀의 내용과 서로 계속 부딪히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한 내적인 전쟁을 수행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원망함으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혀 넘어가기 전에 재앙을 주시는 그것. 예, 오늘 이 민수기 11장 31절 이하뿐 아니라 이 내용이 시편 78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앞 소절은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광야에서 반석도 쪼개서 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17절에 보시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예, 계속 그들은 내게 범죄하고 나를 배반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더라. 그들은 계속 범죄하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탐욕을 내어서 음식을 구하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어떻게 시험했느냐? 하나님이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 광야에서 그리고 떡도 줄 수 있을까? 또 고기도 예비해서 우리에게 과연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 시험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어떻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78편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듣고 노했고 그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화나신 까닭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24절에 만나를 비같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셔서 풍족하게 먹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내용처럼 26절 보시면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심히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예, 시편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먼지처럼 수많은 고기를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고기를 내려주셨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또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에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시편에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많이 왕창 내려주셨는데 30절 시편 78편 30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그들의 입에 아직 있을 때에 아직 다 먹지도 않고 그들의 입에 음식이 아직 있을 때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엎드려뜨리셨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한 자를 죽이시고 청년을 쳐서 엎드렸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33절에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기서 큰 재앙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강한 자, 바로 청년들을 많이 쳐서 죽게 하셨다라고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까닭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을 부렸다. 욕심을 부렸다. 그들의 입에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탐욕을 부렸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예, 모이고 쌓아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욕심의 내용은 오늘 민수기 본문 말씀의 32절 보시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얼마나 모았냐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 예, 10호멜은 그 양이 얼마만큼 되냐면 약 2200리터입니다. 2200리터. 1호멜은 220리터이기 때문에 그것의 10배죠. 2200리터. 예. 보통 편의점 가게에 가서 음료수 페트병 큰 거 하나 사면 뭐 작은 거는 500리터지만 1리터, 큰 게 2리터라고 치면 2리터짜리 음료수는 없고 물이 보통 2리터짜리가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리터짜리라고 보면 이게 2리터짜리를 1100개를 모은 거죠. 예. 적게 모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100개 모은 게 적게 모은 자다. 그럼 많이 모은 자는 가족이 많고 인원수가 많고 또 욕심이 많은 자는 1100개가 아니라 1500개, 뭐 2000개 뭐 이렇게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수많이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1000개가 넘도록 엄청나게 많이 모은 거죠. 예,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광야인데 이제 썩겠죠? 예, 만나도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썩어서 날아가고 없어지는 못 먹게 되는 것과 같이 이것도 그렇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재앙을 맞게 된 이유 두 번째 욕심을 부렸기 때문인 것이죠. 탐욕은 죄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필요를 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그러나 그 필요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주고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침범해 가면서 내가 다 소화하지도 못하고 창고에 가득 쌓아 놓을 정도인데도 계속 욕심을 부리고 그러는 것은 바로 탐욕이다.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탐욕이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이후에 만나도 그 다음날 또 내려주시고 그 다음날 또 내려주시는데 예, 이 고기도 하나님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루만이 아니고 이틀만이 아니고 닷새만이 아니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닷새만이 아니고 열흘만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내가 냄새도 예,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매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 눈앞에 수북히 쌓인 그 고기를 다 걷어 모아가지고 진영에다가 모아놓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탐욕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남들을 밟고 일어서서 성공해야 하는 것, 자신의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자신들의 자식이 손해보지 않기 위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미디어에서뿐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 탐욕을 부리면 안 될 것입니다. 탐욕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자신의 영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누구에게나 다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온전히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또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내일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잠자리에 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나 교만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안에 생겨나고 있는 그 수많은 욕심, 탐욕,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내 욕심,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